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산 넘어 산,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그 바로의 획책, 그리고 그 뒤에 바로를 준동하는 사탄이 있는데 그 장면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래서 악행을 거부한 두 산파 덕에 그 책동이 실패하니까 노골적인 인종 청소에, 제노사이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약속은 어디 갔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맞습니까? 우리도 역사의 밤이 깜깜하게 깊어갈 때, 부정의가 정의를 삼키는 것 같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산 넘어 산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부패와 야바위꾼이 판치는데 대체 공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행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하는 수거가 그 글자 사이사이에 있지 않고 그 글자를 뛰어넘어서 글자의 배경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아무리 개떡 같은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공의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지나간 오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본 것처럼 주님, 우리들이 눈을 열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편에 서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 사내는 나일강에 다 던지고 계집애만 살리라. 그런 인종청소 명령이 떨어질 때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아이입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그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보이고 상황은 점점 꼬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절 2절 보면 레위 지파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시집을 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고 석 달을 감춰서 키웁니다. 그 부모 이름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아빠는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큰 누나가 미리암이고 바로 손이 형이 아론이고 모세는 셋째로 태어납니다. 아마 형 아론은 인종청소가 시작되기 전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박복하게도 인종청소가 벌어질 때 태어납니다. 근데 왕은 반신반인이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반신반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왕명을 어기면은 이 세상에서 벌 받고 내세에서도 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깁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그럽니다. 잘생기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눈에. 여기 잘생겼다는 말은 그냥 이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에는 특별한 구속사적인 redemptive historical meaning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잘생겼다는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는 이 형용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매날 창조가 끝나실 때마다 하셨던 말이 보기에 좋았더라. 토브 6번이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잘생겼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인사할 때 보켈 톱, 저녁 인사할 때 에렙 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굿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마음에 흡족하다. 원래 계획된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형용사입니다. 지금 바로의 인종 청소의 그 명령으로부터 모세를 살아나게 할 수단이 바로 잘생김인데, 잘생겼다는 얘기는 마음에 흡족하다. 부모의 마음에 흡족했고 또 나중에 바로의 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창세기에서 쓰여진 모티브를 갖다가 오늘 출애굽기에도 쓰고 있는 겁니다. 모세 부모가 아이가 잘생기를 본 거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모세 부모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처럼,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세상 왕의 명령이지만 이 부당한 명령에 내가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산파들처럼 바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이 우는 소리가 점점 담밖을 넘어가니까 계속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방수 처리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가지고 거기다가 애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갈대밭 사이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여러분들, 이 미리암이 지켜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 그럽니다. 우리 요 앞에 길 이름이 프라비던스인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발각되면은 온 가족이 죽으니까 살려면은 바로 명령대로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가운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익사되거나 악어밥이 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여기 하나님의 분명히 기뻐한 뜻이 있는 것을 확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도리가 없다.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희 부부가 아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도 울고 저도 보이지 않는 데서 울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실 때입니다.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걸 보고 미리암이 금방 쫓아가서 유모 찾지 않습니까? 하는 거 보면은 부모나 미리암이 공주가 여기 목욕하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안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결국 애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 공주의 눈에 톱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거예요. 히브리서도 부모가 모세를 석 달 숨겨 키운 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시면은 거기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이 그러라 그러면은 왕명이 무서우니까 그냥 덜렁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도저히 내 신앙 양심으로 봤을 때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저항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권력의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랬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무조건 악한 권세에도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틀러의 국교회가 그렇게 히틀러에게 협조했던 것처럼 그렇게 협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구하면서 섭리에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숨겨 키우는 거는 왕명을 겁내지 않고 아이를 살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석 달 뿐이에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겁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공주가 이집트 역사상 어떤 사람인가, 가능성은 한 80-90%입니다. 만약 이 바로가 당시 이 인종 제노사이드를 명령했던 이 바로가 투트모세 1세라 그러면은 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 공주는 투트모스의 무남 동료인 하트셉스트예요. 이름도 어려워요. 그러면 공주의 남편은 투트모스의 2세고 양자였던 투트모스의 3세 때 섭정을 했던 실권자 공주예요. 투트모스와 2세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애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머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모세에게 애착을 느껴서 입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 뚜껑을 여니까 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 애착심이 히브리 산의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입양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리켜서 럭키라 그럽니다. 재수 좋다.
그래서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우리가 쓰는 문법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사내를 산채로 던진 데가 나일강입니다. 그런 장소에 거리낌 없이 와서 목욕하는 걸 보면은 이 공주 천성이 자애롭거나 인권의식이 눈꽃만큼도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공주가 히브리 사내인 것을 알고도 죽일 마음보다는 살릴 마음이 작동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냥 럭키로 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뒤에는 구속사를 이루는 오묘한 섭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이 모세를 바로 궁의 심장부 궁궐 내시대 바로 애굽 공주의 왕자인 거기에 입양되도록 양자로 그렇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얼마나 반전입니까? 여러분들, 프라비던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데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속사를 이루시도록 지금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고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 모세 출생 기록이나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기록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까? 어디에 간섭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은 이 장면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7절에 지켜보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아기에게 젖물릴 유모를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공주가 그 제안을 덜컥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바로 그 아기 엄마, 자기 엄마 요게벳을 소개해서 9절에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이제 그냥 숨겨서 키우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는 되게 그걸 굉장히 럭키하게 보고 그걸 엔조이하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유기간을 대략 고대는 길었습니다. 3년으로 잡으면은 요게벳은 모세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야, 너는 히브리 자식이야, 히브리 아들이야 계속 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전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 기억하는 걸 보면은 요게벳에게 들은 거예요. 물론 그 뒤로 궁으로 간 뒤에도 왕래한 게 분명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형 아론을 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커서 애굽인이 히브리인 즉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고 격분해서 그 치는 애굽인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가 어릴 때 친엄마 양육을 받으면서 히브리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자라는 겁니다. 그냥 내 새끼 잘 되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경쟁해서 그렇게 가지고 잘 먹고 살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너는 누군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체성 없이는 지금도 누구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에도 간섭하십니다. 수유기간이 끝나고 모세가 10절에 정식 입양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입양한 이름이 그 아버지 이름이 투투모세잖아요. 거기서 따서 모세예요. 근데 그 뜻이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젖을 뗀 모세는 어려서부터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자랍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론하다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바로의 궁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출애굽을 이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 왕궁학교에서 40년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이어서 미디안 광야학교에서 40년 연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40년 동안 어쩌면은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내 40년 동안 배운 거 하나도 쓸모없네. 맨날 약만 쳐대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아마 이게 뭐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로얄 아카데미의 40년만큼이나 그 와일드 아카데미의 40년이 똑같이 모세를 다듬어가는 소스입니다. 여러분들 섭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데 필요한 그 준비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의 궁 내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역사래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횃불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시 애굽은 장기간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더없이 좋은 모판이에요. 여러분들 쌀을 그냥 갖다 뿌리지 않잖아요. 쌀을 모판에다가 배양을 해서 그것을 떠다가 갖다가 이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대 최고의 국가인 애굽이 하나님의 그 섭리 도구인 모판으로 쓰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그리고 세속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모판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절대 관계가 없지 않아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판가해야 될 책임도 있고 공의를 세워야 될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속사의 경륜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오묘한 섭리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비밀을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려워요. 그게 쉽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서 언약 파트너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너 혼자 그냥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언론에서는 사람들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바라기거나 반골이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도 반골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편에 우리가 늘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편에 우리들이 언제나 서서 거기서 양심의 소리를 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판이 망가져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지러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들이 다른 어디에다가 저 달란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역할이 암시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자기가 물에서 건져진 것처럼 물에서 건져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공주가 바로의 딸인데 바로와 모세는 서로 엔테고니스틱합니다. 서로 적대가 대척관계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내보내서 제사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결국 애국 가정의 모든 장남들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은 유월절 재앙 다음에야 아이고 가라. 근데 싸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지막 싸움이 모세라는 이름하고 관계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했던 바로가 뜻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전투력인 기마대를 추격시킵니다. 여러분들 모세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군대도 아니에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까지 있는데 기마대 추격을 어떻게 따돌립니까? 불가능해요. 진퇴양난으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아,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아,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가서 죽이느냐. 그랬을 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모세에게 지팡이 든 손을 홍해 위로 내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요. 그러니까 그 홍해까지 따라오던 기마대가 다시 덮친 물에 수장됩니다. 물에 삼켜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미리암이 노래하고 그 미리암이 한 노래를 모세가 훨씬 확장된 형태로 한 노래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15장 21절 한 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물에 빠뜨리셨습니다. 바로는 모세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바로의 딸이 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의 군대 기마대가 홍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건져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요,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늘 건진받아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바로의 기마대에서 그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 이스라엘은 늘 물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산 넘어 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계선에 늘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화,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여호와는 가봇이라고 하는 얘기가 great이라는 얘기입니다. 야훼 is great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영화롭다. 그 여호와의 영화가 무력한 그들을 홍해에서 건졌고 천하무적 기병대는 홍해에 빠뜨렸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참 목사님은 철없이 설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세계사를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아니 반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세계사는 늘 제국이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유럽사 봐도 그렇고 북미나 중남미, 한국 역사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북미 인디언이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서 말살됐어요.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지금 이민자들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놈들이 이민자면서. 그런데 중남미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은 스페인이 말살합니다. 한국도 5,000년 역사에 5,000번 가까이 침략당했고 지금도 미일 중러라고 하는 세계 열강의 틈새에서 군사, 외교, 경제적인 줄다리기 하는 것이 위태위태합니다. 사령탑도 없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과 군사적 힘을 앞세워서 신제국주의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참 깜깜해요. 그런 세계사를, 그런 역사를 성경은 말도 안 되게 지금 낭만적으로 기록하는 거 아니냐. 약자 역사를 그럴듯하게 지금 미화시키고 포장시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지금 누가 강한가? 그 표면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 이면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슈퍼파워가 아니라 울트라 슈퍼파워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역사상 안 무너진 제국은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표면적인 힘이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슈퍼피셜하게 피상적으로 보면은 안 보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GDP만 보여요. 핵무기만 보여요. 그런 어떤 군사, 경제, 정치적인 것만 눈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때 근원적인 생명의 힘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게 믿음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들을 잘못하고 잘못 행동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홍해 사건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실은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서 종교 국가 만든 민족의 영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 같은 그런 영도자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정말 사심 없는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이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가 나온들, 어떤 사람이 나온들, 사람은 여전히 물속 같은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넘쳐도 모자라고요. 아무리 많아도 외롭고요. 아무리 위험이 없어도 불안해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GDP가 옛날보다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렇게 훨씬 크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편해요. 더 결등하고 더 갈등하고 더 경쟁해요. 그런데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고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일강과 홍해 같아요. 누구도, 어떤 이념과 가치관도 거기서 인간을 못 건져냅니다.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한계에서부터 건지셨어요. 마치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근데 그 주님은 당시 종교 권력인 유대교와 정치 권력인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습니다. 그게 역사고 현실이고 약속이기 주변 국가에게 지금도 거듭 당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고 해결하고 세틀다운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려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이름에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물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죽음과 죄의 문제 그리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건짐받고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에 연합한다는 의식이에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주님, 이스라엘 홍해에서 건진 주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이 바로 그 의식이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절망과 허무의 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도 절망과 허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영화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